2025년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딱 절반이 갔네요. 그죠? 저는 올해 연구년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수는 너무나 큰 축복이 있죠. 6년을 일하면 1년을 예전에 안식년이라고 그랬는데 노는 것 같아가지고 연구년이라고 바꿨어요, 명칭을. 근데 벌써 반이 가가지고 연구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갖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고요. 보통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 전통이 한 해 첫 수확을 기념하는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교회력 말씀 중에 바울 서신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잠시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안수를 받고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회를 시작한 곳이 미국 북동부, 이렇게 미국에 보면 북쪽, 동쪽 맨 끝에 있는 주가 메인주라고 하는 주예요. 미국 사람들도 별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주인데 그 주에 이제 시골 교회였습니다. 흑인도 한 명도 없고 모두 이 백인 회중들로만 구성된 교회였는데 연합감리교회는 이제 파송제를 하니까 저 같은 이제 영어 못하는 한국 사람을 이제 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회중 중에 특별한 아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까맣고요. 뭐 당연히 눈동자도 까맣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이 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9살 동양 소년이 보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이 교인 부부가 계셨는데 아이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둘째는 돌도 되기 전에 한국에서 입양한 한국아이였습니다. 봤더니 말수도 굉장히 적어 보이고 눈도 잘 못 마주치는 매우 수줍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당연히 한국말도 전혀 하지 못하는 아이였죠.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왔는데 백인이 아니라 자기랑 똑같이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목사님이 와서 그 부모가 그래요. 너무 신나한다고. 저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부임하고 이제 저는 미국인 회중교회를 담임하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언제 한번 교인들에게 좀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좀 이렇게 한번 맛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아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7월에 부임을 했는데 9월 추석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 음식 시식회를 이제 우리 목사가 저희 준비하겠다.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음식을 하면 좋을까요? 김밥. 또 불고기, 떡볶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불고기, 김밥, 잡채, 군만두. 당시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가 거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한국 음식의 별미인 김치를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김치를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보스턴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한국 마켓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건 아니고 이제 조그마한 김치를 이제 한 병을 사왔습니다. 김치를 담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을 쫙 차려놨는데 맨 끝에 진열대 맨 끝에다 놨어요. 그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그때만 하더라도요. 뭐 한국이 너무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김치라고 그러면 뭐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제 헬시 코리안 스타일 배추 샐러드 이렇게 해서 아주 헬시한 이제 한국식 이제 배추 샐러드다 이렇게 해놓고 매우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매우니까 주의하세요. 너무 막 먹으면 안 되잖아요. 거의 모든 음식을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막 교인들이 막 여러 사람 불러와가지고 막 그냥 교인 아닌 사람들도 와가지고 먹었어요. 하나만 인기가 없더라고요. 뭘까요? 김치였습니다. 김치는 뭐 맛보고 막 너무 매워가지고 이걸 뭐 음식이라고 내놨나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김치 코너에 이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 시식을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한국에서 입양한 9살 소년 칼이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칼, 이거 안 맵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백인 부모들도 놀라더라고요. 그 제게 묻더라고요. 이게 한국 음식들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냐고. 그저 웃었죠. 이거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너무 의아했어요. 이 아이는 9살 될 때까지 김치를 단 한 번도 본 적도 시식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후 9달 됐을 때 입양했다는데, 그럼 기껏해야 뭐 우유나 분유나 그죠? 뭐 싱거운 이유식 정도 먹었을 텐데 말이죠.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 한국인의 DNA라는 게 있긴 있나 보다. 그런데 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김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의 흔적, 아무리 얘가 한국말을 못하고 이제는 미국 사람 가정에 미국 아이로 자라고 있지만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한국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코드가 이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인에게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스럽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어떤 고유한 흔적 같은 것이 녹아있는 영화, 드라마, 최근에는 뮤지컬까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그렇다면 이 크리스찬의 흔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모든 크리스찬에게 마치 한국인의 김치 같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DNA 같은 것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이들은 나중에 다 초대교회를, 뭐 다는 아니죠, 거의 다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배우고 이들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로마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터키, 이제 터키라고 안 가죠, 투리키예라고 하는데 그 지역까지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의 투르키예, 터키의 내륙 지방인 앙카라에 위치했던 교회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군데군데 이런 예수쟁이들이 이제 공동체를 만드니까 이 사람들 부르는 명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명칭이 뭘까요? 성경엔 그 명칭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번역하는데 히라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그냥 따르는 자,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종된 자, 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칭에는 당시 속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어떤 속뜻이 있을까요? 약간 비아냥이 섞여 있는, 어이그 못난 것들, 이런 어떤 호칭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크리스티아노스 할 때 이 크리스티가 이제 크리스타, 우리가 얘기하는 크라이스트에서 온 건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 아닙니까? 이 의미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보통 명사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온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이미 사망한 인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죽은 사람을 따른다고? 참으로 한심한 인간들, 뭐 이런 거죠. 이런 숨은 의미가 담겨있는 명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예를 들면 주인에게 속한 노예도 주인이 사망하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더 이상 주인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믿는 예수가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를 여전히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멍청한 거죠. 그런 명칭이라는 거죠.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그저 그냥 미미한 예수의 흔적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중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가 가장 어려웠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 가장 어려웠던 인물, 저는 사도 바울일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님을 본 적이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적이 있는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흔적을 품기가 용이합니다. 왜 그래요? 뭐 사진기는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의 기억, 모습이 잔상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전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더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소위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를 잡아 가두고 매질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죠. 그렇죠? 그에게 예수는 그저 상상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다메섹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죠. 사울아,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목소리를 들은 게 예수님과의 유일한 접촉점이라고 해야 되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예수의 흔적이 가장 미미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이야말로 예수의 흔적을 가장 강하게 지니고 사는 사도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그의 증언을 곱씹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상상 속 인물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주 명백한 예수의 흔적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품고 살아야 하는지. 이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예수님의 흔적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믿게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의 흔적을 분명히 그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핍박받고 험난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는데 그 선교여행을 하루도 쉬지 않고 강행하게 만드는 어떤 추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 예수님의 그 짧은 사역이 들었던 사역이죠. 그죠? 자신에게도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일까요? 바로 여러 사람에게 오해받고 버려지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상담 사역을 하는 목사이잖아요. 상담을 찾아오는 내담자가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정서적 고통이 뭘까요? 외로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울감도 있고 있을 텐데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짐. 이걸 전문 용어로 유기불안이라고 합니다. 버려져서 앞으로도 계속 버려질 것 같은 불안. 어떤 분들이 이런 불안을 많이 느끼냐면요, 버려진 것이라고 느끼는 이제 상황을 이미 접한 거예요. 부모님과 살지 못한 겁니다. 부모님 품에서 자라지 못한 경우입니다. 조실부모한 경우. 그 부모님이 크게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나는 버려졌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다든지.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학대를 경험하거나 정말 이렇게 방기되는 경우. 부모님이 전혀 관심 없이 내팽개쳐두고 심지어는 학대까지 했다면 정말 처절한 유기불안을 겪게 됩니다. 인간적인 삶을 보면 이 예수님도요 살짝 그런 삶을 사셨어요. 굉장히 유기불안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시긴 계셔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긴 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임신 초기에 요셉의 모습은 나오지만 요셉이 계속해서 아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성경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아버지 요셉은 없어요. 어머니만 등장하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일찍 사망했을 가능성 혹은 요셉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버리고 같이 살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던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호산나 왕이시여 라고 그냥 군중이 그냥 환호성을 하고 막 성경에 보면 몇만 명이 모였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왕으로 칭송받는 소위 슈퍼스타의 삶이 아주 잠시 있었어요. 아주 잠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인기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 분들은. 왜냐하면
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처형 당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왕이니까요. 당시 예수님의 지위는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 정도 되는 겁니다. 요즘 유력한 대권 후보는 움직이기만 해도 막 취재를 하고 그 정도의 인기를 누리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한순간에 인생이 꼬꾸라집니다. 강도와 함께 아무나 달려서 죽이지 않는 십자가형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야말로 처절하게 군중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 당시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예수님이 이 버려졌던 이랬던 버려짐의 흔적 비슷한 경험이 종종 경험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삶 역시도 예수님이 배신당하는 어떤 사역의 여정과 분명히 닮은 면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선교 여행을 시작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처절한 배신과 버려짐의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명문가의 재력가로 살 수 있었던 바울이 겪는 사역의 여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바울 서신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는 너무나도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예요. 오죽하면 학자들이 이걸 가장 투쟁적인 서신,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굉장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고와 훈계의 어떤 말씀이 굉장히 강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는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가 난 후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소위 거짓 사도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정통 아니야. 바울은 정통 아니야. 아니 유대인의 필수 조건인 할례까지 필요 없다고 한다고 이 사도 바울은 근본도 없는 사도야 라고 폄하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마구 흔들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맞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말이죠. 예수님의 흔적을 잘 모르는 사람일 텐데 너무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오해한 거죠. 이렇게 이들에게 흔들리는 거짓 사도에게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마지막 장이거든요. 6장이 따뜻하게 설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갈라디아서 6장은 길지 않은데요,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바울의 여전히 분개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떤 뉘앙스로 느껴졌냐면 그래, 나는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았던 정통 제자는 아니야. 그래, 맞아, 그건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은혜의 복음을 너희에게 신실하게 가르쳤지 않니? 복음을 따르지 않을 자는 누구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를 수 있다. 그래, 좋다. 그럴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할례가 중요한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여기면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가르친 나를 더 이상은 제발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읽혔어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여전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예수의 아바타야, 난 예수의 분신이야, 그런 말입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읽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몸에 있는 고통의 흔적을 보라. 내가 누구를 섬기는 종인가를 이 내 몸의 고통의 흔적이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거짓 사도 말처럼 그래 율법도 중요하고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할례도 함께 강조하면서 그냥 그들과 좋게 지냈다면 내가 뭐로 욕을 먹고 정죄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듯 육신의 이런 고통과 버려짐의 상처를 입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읽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어떤 예수의 흔적, 즉 자신의 고통의 흔적을 강조하는 것은 그저 동정표를 얻기 위함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받는 상처와 고통은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하신 고통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버려짐과 고통의 표지는 일부러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상처와 이런 고난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난 이게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자신만이 가진 상처와 버려짐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있어요. 직장에서 받는 상처, 혹은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받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고통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명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예수가 연결되는 연결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경험하지 않은, 그래서 헤아리기 힘든 인간의 고통이란 없습니다. 우리 고통의 흔적은 분명 예수님이 먼저 경험한, 우리와 연대하시기 위해 미리 경험한 예수의 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흔적으로서의 예수의 흔적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그리고 세상과 연결하는 사역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고 바울의 사역이 그 방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을 시작하면서 서로 짜증과 시기, 의심과 불신에 빠진 교회 성도들 향해 가장 적절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한때 목소리를 높여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던 바울이 마지막 장인 6장에 이르러서는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다시금 차분하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성령에 이끌림 바 된 신령한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자를 온유한 자세로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말씀으로 여겨졌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있으면 우리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은근슬쩍 전가하는 일을 무의식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런 거를 정신분석학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투사적 동일시, 이렇게 얘기해요. 투사적 동일시.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SNS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굉장히 쉽게 연결되고 때로는 이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온라인 공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온라인 공간을 우리를 막 연결시켜주고 같이 보이지만 아주 많은 경우 우리가 스스로를 배제되었다고 느끼고 버려지는 느낌을 갖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SNS를 보면요, 잘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는요, 별로 안 잘난다도 잘난 것처럼 이렇게 표방을 해요. 사진을 뭐 어마무시하게 고쳐가지고 자기인지 뭐 가상의 인물인지 모를 정도로 좋은 곳에 여행한 것을 올리기도 하고요. 사진을 막 인생 사진을 올리고 난리 납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다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런 데도 여행 다니고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다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직업도 하나 못 가지고 사는 거지? 20대 남녀에게 물었습니다. 20대에게 물었어요. SNS 공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 남녀할 거 없이 70% 가까운 청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투사적 동의시라는 게 뭐냐? 이렇게 느낀 자신의 박탈감, 수치심, 버려짐을 다른 사람도 느끼도록 투사하는 무의식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나만 창피할 수는 없잖아, 너도 창피해 봐야지. 여러분, 악성 댓글이 난무하고 정말 읽기도 어려운 이런 악플을 이 멀쩡한 사람들이 퍼부어 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저 이 SNS 공간이 실명이 아니라 익명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들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고통을 덜 느끼려는, 경감시키려는 정말 비상식적인 무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서울대 유명한 심리학자가 계시죠. 그분이 이 전반적인 우리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최하위로 떨어지는 단 하나의 이유를 찾으라면 바로 SNS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SNS만 끊어도 행복해질 수 있대요. 저도 일면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SNS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 공격성과 폭력은 바로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그리고 버려짐의 느낌을 늘 다른 사람에게 혹은 셀럽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퍼부으려는 무의식적인 보상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예수의 흔적과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우리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선하게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품고 타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그저께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1박 2일로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어떤 세미나냐면 지난 3월에 영남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그냥 깡그리 전소된 교회만 34교회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이 뭐 전소된 집안, 뭐 반소된 집안, 너무 많은 영남의 목회자들,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단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제 지원을 해준 거죠. 그 지역은 뭐 감리교회가 많이 없었대요. 선결교회도 별로 없고, 근데 감리교회나 선결교회도 아주 많은 모금액을 거둬서 지원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거친 것 같아요. 이런 지원금을 그냥 물질로 지원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예전에 이제 그 서해안 기름대를 뭐 유출 사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결성된 우리 기독교 범교단적인 운동인데, 그 단체에서 이제 이 일을 주관하면서 많은 돈을 보냈어요. 돈만 보내서 되겠냐?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게, 제가 이제 사회적 참사나 이제 피해를 입은 분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물질적 지원이 중요해요. 보상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배보상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신체를 관리해요. 맨 마지막에 신경 쓰는 게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건 항상 늘 뒷전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제가 뭐 그런 주장을 한 적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상담 심리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보고 이제 사람을 모아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자분들 중에서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다들 박사학위를 받은 뭐 교수님도 계시고 뭐 많은 센터에 장을 하시는 분이 내려갔어요. 1박 2일 동안 이제 트라우마 회복 세미나를 하기로 내려가서 주로 이제 한 120분이나 모이셨더라고요. 한 50분 정도 모이실 거다 그런 줄 알았는데 120분이나 모이셨어요. 그래서 집단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준비를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주제를 정하고 이제 4번의 90분의 집단 상담을 하는데 어떤 이제 기조로 해야 될지를 이제 우리 박사님들과 논의를 하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성토요일과 부활 사이 뭐 이런 제목이었고 트라우마 이후에 성령과 회복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이 성토요일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금요일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토요일은 얘기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통에 있어서 성토요일을 어느새 그냥 싹 망각해 버렸습니다. 성금요일은 돌아가신 날이고 금요일은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참. 그럼 성토요일은 뭡니까? 성토요일이라는 말 쓰는 데도 별로 없어요. 성토요일은 교회 전통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에 그걸 싹 삭제했습니다. 개신교회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걸 삭제했어요.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거 지옥에 왜 내려가셔? 뭐 죄 졌어? 뭐 이러니까 이제 지운 거죠. 근데 이제 1950년대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지옥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합니다. 죄진 사람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 예수님이 성토일에 그 자리에 내려가신 이유는 뭐 죄를 지어서 아니면 지옥에 있는 사람 구원하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은 처절하게 버려진 이들과 연대하기 위함이다. 이런 어떤 성토일의 신학을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도 성토일에는 처절하게 버려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성부 하나님을 연결해 준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막 우리가 열광하고 막 기도가 막 그냥 폭발적으로 나오고 그런 성령 말고 오순절의 성령 말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성령은 내가 탄식마저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대신 탄식하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탄식의 영,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모습 아닙니까? 그 성령을 우리가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담을 구성하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제 제자분 중에 이제 합동측 목사님이 계세요. 좀 보수적인 목사님인데 이제 저랑 이제 공부하신 분인데 교수님 좀 너무 진보적인 것 같대요. 제가 성토일에 뭐 예수님이 뭐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런 얘기하면 거기 보수적인 분들이 많고 뭐 고신층 목사님도 있고 그래서 막 교수님한테 뭐 2단 3단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걱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니야. 우리가 한번 이런 어떤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시는 그런 성령을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정말 우리가 13개 조로 나눠서 상담을 했는데 많이 울었고요. 제가 첫날 저녁에 끝나고 뭐 1시간만 하는데 2시간 동안 이제 그 상담에 있었던 일 슈퍼비전도 하고 그랬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교회 불이 나서 뭐 교회가 막 증축하고 건축한 지 1년, 2년 안 된 교회도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불이 나니까 교회에 올라가서 불을 막 끄는데요. 옆에 있는 사택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택이 완전히 전소될 때까지 본인은 교회에 불을 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지원금을 줄 때도요. 제일 마지막에 고치라고 그랬대요. 사택을 교인들 그리고 주민들 다 집 지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지원금 갖고 고치세요 그랬대요. 그런데도 다 아멘하고 당연하죠.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고백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 자기가 성령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에게 열광적인 힘을 주시는 그런 성령만 생각했다가 우리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를 붙들고 계신 성령,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시는 성령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질적으로 약간 막 공격적이고 좀 거친 성품처럼 느끼기가 쉽습니다. 특히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냉혹한 비판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오냐오냐 하면서 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행악을 일삼는 어떤 강팍하고 완고한 이들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특히 성령 하나님과 연결된 신령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슬퍼하는 자를 엄격한 공의로 심판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시키고 권면해 주라고, 그럴 때 성령이 힘을 주실 거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남에게 전가하고 싶은, 아마 거의 무의식적인 충동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화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 너그럽게 하나님 품으로 품어내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 예수의 흔적을 상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6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죄인들에게 자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인 인식조사를 우리가 하는데요, 한국 사회가 세상 사람들은 이 개신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을 제일 잘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만 익숙한 사람처럼, 그래서 이중적인 종교인으로 인식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불교나 가톨릭 종교인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를 예수님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연결하는 고리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튼튼한 어깨와 강한 뼈를 가져야 한다. 되게 비유적인데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짐을 져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실천 명령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온유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실천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오해나 고통이나 버려짐 가운데 있어도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당해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